겸손한 일꾼이 되라.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교역자를 세워서 그 사람만이 최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것 때문에 당파를 만들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분란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 사역자들은 때로는 씨를 심는 사람, 때로는 물을 주는 사람, 그처럼 하나님 보낸 사역자들이라 물을 주라 하면 물 주고 씨를 뿌리라고 하면 씨 뿌려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을 것인데 너희가 그 사역자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저 주께서 맡긴 일을 한 것뿐인데 그 사역자들을 마치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준 예수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4장까지 3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특별히 1절로 4절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 사역자의 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4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일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은 굿뉴스, 세상에서 제일 반갑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그 기쁜 소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죄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죄의 값이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데는 심판이 있는데 지옥에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든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죽지 않고 살고 예수는 대신 죽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택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길지만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걸 누가 했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가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그거지만 그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즉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가는 이 말을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고 충성할 때 더욱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걸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에게 유익하게 일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맡은 성도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을 맡았다.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맡게 합니까? 입이 싸가지고 무슨 소리든지 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맡깁니까? 입도 묵직하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비밀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인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삼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들이 각각 자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제일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요소가 충성이에요. 2절에도 말하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뭔가를 맡았다라고 하면 그 일을 끝까지 다 해내는 거, 완수하는 거,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은 청지기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헬라 원어를 보면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신실성이 발견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이 충성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즉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일을 맡긴 그 주인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에게 일을 맡긴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내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고 충성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귀한 사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뿐더러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도 똑같이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뭔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은 뭐 허투루 하는 게 없이 신실하고 참 끝까지 어떻게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게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구하죠. 자기 혈육들이 종으로 팔아버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팔았을까? 여기서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상 불신자처럼 스스로 자학하면서 난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나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뜻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기왕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종살이를 똑바로 해야겠다 하고 종살이를 하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주인이 다른 종들하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나이도 제일 젊고 어린데 하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왜요? 다른 종들은 일하려고 하면은 주인 있으면 열심히 하고 주인 없으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다 알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는 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일을 하니까 그 주인이 나중에는 요셉을 모든 가정의 일, 종들을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를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 가서도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고 열심으로 일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처럼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처럼 일하게 하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높이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자기 피해를 해서 그래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지 대충 했는데도 상을 얻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등상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남 잘 때 자자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일합니까?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하지 않을 때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온 집안을 맡았는데도 그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열심히 충성하고 모세는 사환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사환으로 열심히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으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 직분에서 열심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이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만 판단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 뭘 인정해 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라 하고 일하다가 뭐 사람들이 별반 알아주지 않으니까 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잘못했다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나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저 사람 잘했어요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야 돼요. 누가 인정해 준다고 누가 등 두들겨 준다고 안 하던 것도 하고 하던 것도 안 하는 그런 이 믿음이 얕은 그런 단계 있지 마시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늙은 아버지가 나귀에 타고 아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걸어가게 하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간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가 타라. 그리고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 자석이 저거 어떻게 돼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걸리고 지가 타고 다니냐.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약한 나귀에 둘이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귀를 등에다가 약 메고 갔대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말하면은 또 이 말도 듣고 저 말하면은 저 말도 듣고 누가 뭐라고 해도 고집불통으로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팔랑귀처럼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그 말을 들어도 안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저 누가 잘한다고 하면은 안 하던 거겠다 막 하다가 뭐가 또 누가 와서 뒤에서 뭐라 한마디 싫은 소리 하면은 언제 내가 그런 일 했냐고 고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이제 고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제 고만해라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고만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 주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모세가 120살에 되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정신이 멀쩡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도 강건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이제 여호수아 데려다 놓고 안수하고 너는 내게로 와서 쉬어 하니까 모세가 이제 늙고 눈이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안 좋고 하나님이 불러간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모세가 일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는 이제 그만하고 오너라 하니까 모세가 예하고 순종하고 갈 것뿐이에요. 안 간다고 거기서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해봤자 1분 1초도 연장 못해요. 오히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순종해서 가는 게 그거이 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은 그 즐거움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유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내가 유익한 것도 좋긴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봐야 돼요. 제가 농담 삼아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빗자루가 오랫동안 쓰면은 이제 예를 들어 대나무 빗자루 같은 거 오래 쓰면은 그 처음에는 대나무 위에 여러 가지 많이 달려가지고 마당 쓸 때 보면은 그 잘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걸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얄따란 가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굵은 것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당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마당을 다 파버려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빗자루는 못 써요. 새로운 빗자루 갖고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눈 같은 게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뭘로 쓸어야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쓰는 용도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용도에는 이런 사람을, 저런 용도에는 저런 사람을 쓰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려놓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도 떠날 때가 가까워요.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안 가겠다고 뻗친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판단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칭찬,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아야죠. 그렇지만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아닌 것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부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래야지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자기가 자책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할 어떤 것을 자기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는 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나를 판단하실 일은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 족한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판단받는 줄로 알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정직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충성스럽게 일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핍박도 많고 받지 않아야 될 고난도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난 내 고집대로 살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할 때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열심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맡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일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잖아요. 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인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 전하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라. 하나님 이미 말씀한 가서 전하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하라는 말을 전해라. 너 그것만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너를 쇠기둥, 노성벽처럼 든든하게 지켜주고 세상 어떤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면 말 많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해봤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뒤에서 뭐라고 자꾸 비아냥거리고 싫은 소리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해서 뭐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맡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만하랄 때까지는 해야 돼요. 세상 일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표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게 되거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다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일에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닌데 와서 자꾸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안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자기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일급수는 먹으려고 그래요? 예? 세상은 좀 대충 더럽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믿음을 양보하고 대충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세상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왜 더러운 물을 안 마시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율 배반적인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러운 것을, 더러운데 이따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 이제 떨쳐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을 맡아 충성할 때에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일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일꾼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일꾼이라고 하면은 자기 일을 하기에 바빠서, 충성하기에 바빠서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로 21절까지 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또 앞으로는 뭘 어떻게 될 것인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기록한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당파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를 만든 그 사람들은 서로 자화자찬,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아니야, 사도 바울이 최고야 하고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좋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그게 바로 바울이 되었든 아볼로가 되었든 게바가 되었든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3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 열심히 했으면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다 받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1절로 6절까지 말한 것도 그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이든 물 주는 이든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것뿐이고, 이제 일하지 말 하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역자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 방불하게 높이고 그분 아니면은 교회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자들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서 항상 자기가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력한 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높이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만 높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말씀은 구약 성경과 바울이 가르쳐온 성경에 근거한 여러 영적 교훈들을 다 포함합니다. 성경의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역자를 앞세우고 자랑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동기도 중세 교회가 교황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교황의 말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긴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왜 성경대로 믿지 않냐? 성경대로 믿자.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교육자를 세워서 그 교육자만 떠받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그것은 성경을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원해서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 게바,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야 나를 위해서 좀 당 좀 만들어줘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게바, 아볼로, 바울 이런 사람이 최고야. 나 그분을 따를 거야. 우리끼리 그 사람들을 높이자고 하면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대적한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해서 너희가 스스로 잘나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자들을 보내주었지 교육자들이 자기 발로 가갖고 너희들 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도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다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 거지 자기들이 무슨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모든 것들, 사역자들이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인데 마치 너희들은 너희가 스스로 뭘 만들어서 한 것처럼 교만하게 당을 만들고 이분이 최고야 저분이 최고야 하니까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보다 나았다고 자랑한 그런 면을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헛된 왕 노릇을 하지 말라 하고 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너희가 우리 없이 왕 노릇하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왕 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왕과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바울을, 나는 아볼로를, 나는 게바를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택해가지고 당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왕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울은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 세워놓고 저런 사람 내어놓고 이 사람이 최고야 저 사람이 최고야 해서 그 세우는 면만 보면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웠잖아요. 그런 헛된 왕이 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면에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왕 노릇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사도들이 없어도 우리들끼리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하고 스스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그 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왕 노릇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사도들을 제해놓고 사도들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왕 노릇하는 그런 왕들 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왕 노릇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처럼 왕 노릇 안 했지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한 고난과 여러 가지 참기 어려운 핍박을 다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안에 편안히 앉아서 평안하니까 이 교육자가 제일 좋아, 저 교육자가 제일 좋아 하면서 이분 아니면 안 돼, 저분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너희가 왕 노릇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일 할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거를 10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교회 안에 앉아서 평안하게 좋은 거 먹으면서 고난이 없이 있으니까 누가 제일 좋지? 바울이 좋아. 아볼로잖아. 게바잖아. 그분을 높이자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런 당도 만들고 저런 당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과 그 높였던 아볼로나 게바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 당해서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말로만 당파를 만들고 누가 최고야 하는 그 시간에 그 높임을 받던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서 당을 짓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부터 21절까지에는 권면합니다. 너희가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성경을 벗어나서 헛된 자랑을 하고 있는데 14절로 16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짓을 하니까 너희가 부끄러워야 된다. 창피하지 않냐?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바로 서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자는 이런 교육자가 있대요. 머릿수를 싹 세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또 교회를 파는 사람도 있대요. 이런 게 싹군 목자인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육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양무리를 맡긴 줄 알고 그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영혼이 자라나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한 선한 목자처럼 그 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종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고 그런 종이래야지 그 천하보다 귀한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혼이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몇몇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에는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성도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 유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영으로 난 아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마치 내가 정말로 내 몸으로 난 자식과 같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분쟁이 있고 너희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 볼 때 나는 애가 탄다.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애 같아서 마치 자기 아들이 그릇된 길로 나갈 때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니까 되게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그 다음 날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뒷걸음진 척이 없어요. 앞으로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고 다른 구절에 빌립보 3장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본받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다는 건 주님을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썼으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너희들도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것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아는 도리가 예를 들어 100가지라고 칩시다. 그럴 때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건 이제 한 가지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어요. 99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하나씩 알아나가면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뭐예요? 예수를 닮아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건 뭘 칭찬받는 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나? 몇 퍼센트 닮았나?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닮은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고 적게 닮은 사람은 또 적게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파를 짓고 누가 옳다, 누가 제일이다 자랑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자인 줄 알고 자기를 그리스도 닮아 나가는 사람으로 잘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최고다 그런 거 할 시간에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만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능력이 있는 신자. 그러면 능력 있는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에 많이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능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은 세상에 찢기가 되는 것처럼 낮아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살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이 한글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기도 썩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가 써도 못 읽어요. 보고 써줘도 못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세요 하면은 기도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잘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이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구성심 집사님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침에 그 준비해 준다고 일참치 와서 있는데 그분 2시간씩 버스 타고 와가지고 하는데 세상 지식 별로 없는 분이,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기도 얼마나 쏙 잘하셔요. 들으면 막 저절로 아멘이 나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무능력한 자가 능력화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말만 하기 때문에. 말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연조만큼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운동, 구원운동, 영적 생명운동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영적 평강, 희락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기 직분에 충성하며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판단받는 자로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말고 자기 맡은 일만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여다가 죽을 운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예수를 본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구원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